오늘의 큐티 말씀은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목 하나님만 바라라. 관찰입니다. 시편 62편의 표제 히브리어 제목은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권은 시편 42편부터 72편인데 오늘 큐티 본문은 2권에 속합니다. 2권의 저자는 다윗과 고라 자손이며 시편 62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시편 62편의 저작 배경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으로 보건대 다윗이 악한 자들의 압제에 의해 고난당하던 시절에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한 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본 시인은 그 형식 면에서 탄원시의 요소와 지혜시의 요소를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시편 62편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는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여 악한 자들에 대한 공격, 다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 백성에 대한 지혜의 권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끝납니다. 시편 62편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바는 고난 당하고 있을 때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이며 특히 1절과 5절에서 그도 표현되고 있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모습은 다윗이 일생의 험난한 여정 속에서 취해왔던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잘 부각시켜 준다고 봅니다. 표제에서 여두둔의 법칙을 의지하여 라는 말은 여두둔이라는 사람의 창법을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나의 구원과 반석, 5절부터 8절은 반석과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9절부터 12절은 사람의 약함과 하나님의 강함. 해석입니다. 2절에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며 나의 구원자, 너의 요새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하나님만,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한 바와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에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원수는 거짓을 즐겨하며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는 자들입니다. 입으로는 축복을 외치지만 실상은 저주를 속으로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반석이요 요새요 구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나 그 만족감은 줄 수가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만이 우리는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얻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결코 여러분의 믿음을 세상에 던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심판의 그날에 그 믿음을 보고자 하실 것입니다. 7절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피할 곳은 단 한 곳,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 사람은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 위에 서야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시인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추운 날 입에서 부는 입김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인생을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못하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그들의 입김보다 가벼우리라고 하였는데 인간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나타내는 생생한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잘못된 부분에 마음을 두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마음에 두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곳은 바로 보물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보물을 두십니까? 도둑이 뚫지 못하는 천국에 모아두십시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라고 하였는데 환상 속에서 또는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직접 한두 번 하신 것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통치할 모든 권능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만 의지하면 됩니다. 12절에 중요한 점이 나옵니다.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겠다는 표현입니다. 이른바 행위 심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위 자체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동반한 행위, 신앙의 의지적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생각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시인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굳센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의 결과로 평안함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데 오늘날 수많은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인류의 문명이 고도로 성장하고 의학이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작은 바이러스에 두려워 떨듯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인생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동시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진정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나를 이끄십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어려움에 벗어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수양의 기름보다 덧는 것을 더 좋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위기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지만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니 어떠한 원수의 공격에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힘듦 속에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작은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